요즘 성도님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 문제로 좀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풀어질 정도의 의심이라면 참 걱정이 없을 텐데, 정말 어떤 경우는 옆에서 기도하며 지켜보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주 수요 예배 나오고 계시고 매주 예배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구원의 부르심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혹시 구원의 확신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예배의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날 위한 것임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내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참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받는지를 일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좀 주시겠어요?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확인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면 아십니까? 오래도록 한 방향으로 달려온 일관성이 있는지 살피셔서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참고할 수 있는 인도하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과 못지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죄죽임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데이빗 브라운은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여러분, 좀 살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으로서 죄를 죽이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 살벌한 말씀,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 다들 자식 사랑하셔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서 잘 되라고 매를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죽임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약간 거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매를 대시면서 우리 영혼을 반쯤 죽여놓는 사역입니다. 우리 마치, 저는 저희 부모님께 좀 많이 맞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저를 반쯤 죽여놓으실 때가 있었는데,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아들 대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로마인들은 자기 아들이 제9시를 잘하지 못할 때 양자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그리스인 노예들을 양자로 드리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인 노예나 다른 노예들을 양자로 드릴 때 로마 법에 따라서 7명의 증인을 데려다 놓고 그 양자로 삼을 아들의 죄와 모든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주고 그 이후에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원래 주기로 한 그 상속할 것들이 있는데 그 상속들을 잘 물려받아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육신의 아버지들도 가장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주기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징계하면서 준비를 시켜서 상속을 시키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광을 주실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준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바 아버지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달라고 성령의 그 매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이 성령의 죄죽임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등의 책을 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무신론자인 버틀란트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도 무신론도 죽으면 끝인데 너희 기독교는 이상하다. 고난과 고통 중에 노래하며 심지어 죽음을 승리와 영광으로 노래한다. 너희는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 또 신문과 기사 요즘 어떻습니까? 버틀란트의 말처럼 온통 이 땅에서 사는 게 다인 것만 같은 이야기거리들로만 그득합니다.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아들 군대 면제시키려고 온갖 불법을 일삼는 것이 위정자들입니다. 또 교육열이 높은 건 자식 사랑 때문이라며 치부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 과외 공부에 우리 속된 말로 몰빵하는 게 요즘 부모님들 아닙니까? 내 자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다면 불법도 일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해준다는, 완전히 면제해준다는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계하며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우라고 심지어 시까지 써서 노래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에 대한 독특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철학도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고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영광의 전조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그 오카는 목사님은 고난이 영광의 전조다, 전주곡이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옥 목사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실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기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통과해야 하는 두 가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크게 내적인 고난과 외적인 고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고난, 자기 부인의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은 그 예수님 때문에 혹시 꿈이 바뀌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4살 때부터가 꿈이 가수였습니다. 자수성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허리 디스크로 한 2년여 가까이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를 다리를 절면서 다녔습니다. 함께 작당한 동생들과 일을 벌인 지 넉 달 만에 저는 하차하게 되었고, 열정적이었지만 무모했던 꿈을 향한 제 첫 번째 도전은 완전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왜 한 10년 전쯤에 대학생들 그 카드 한참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그 물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온갖 카드는 다 만들어서 긁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했는데 2년 동안을 몸져 누워있으니까 이 빚이 눈두덩이처럼 불기 시작했고, 그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질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너무나 많이 매일매일 울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절친인 한 친구가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면서 꼬시려고 했었던 한마디가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지만 그땐 그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제 심정을 제가 한번 다시 적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최대한 적나라하게 사기 위해서 존칭을 다 빼고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잘할 테니까 내 꿈 좀 이룰 수 있게 내 빚 좀 갚아줘요. 젊은 놈이 자수성가해서 꿈 좀 이뤄보려다 몸 다쳐 넘어졌는데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잘 되면 꼭 보답할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 사실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 각설하고, 아무튼 23살 때 시작된 빚잔치가 30살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7년 동안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벌어서 갚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설교 중 예화로 이렇게 웃으면서 마치 좋은 추억 얘기하듯 하지만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시간이었고, 2번은 못할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영혼의 밤에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은 막막함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고 그런 게 또 적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했던 음식 배달 일도 또 퀵서비스 일도 몇 년째 하니까 채바퀴 돌아가듯 그런 대로 굴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죽을 것만 같은 불편한 진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들어도 십자가 설교는 항상 무섭고 제 영혼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가 150장 20절입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좌절하게 되고 좌절의 늪에 빠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립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내 안의 모든 실체가 십자가 앞에 발가 벗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가수하려고 그래? 너 왜 가수하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꿈과 목표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나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했더라고요. 가수라는 꿈을. 그래도 꽤 잘한다. 나름 동네에서 인정받는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기획사에도 한 3번 붙었었습니다. 시험 봐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내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한다. 공부도 그냥 그렇고 운동도 그냥 그렇고 제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제일 좋아한다. 정말 여러분 4살 때부터 꿈이 가수였습니다. 4살이 뭘 안다고 그때부터 그거 하나 보고 26, 7대까지 그 꿈 하나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일 잘하고 또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일관성도 있습니다. 누가 4살 때부터 가수를 꿈꿉니까? 성실히 노력해서 잠 덜 자고 덜 먹고 노력해서 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가수라는 그 오랜 꿈이 계속 부끄러웠습니다. 점점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4살 때부터 날 살게 한 원동력인 그 가수라는 꿈이 자꾸만 부끄럽게 느껴지고 값없게 느껴지는 것. 그렇게 내 가슴을 울렸던 유행가 가사들이 유치하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은 이런 감정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요요 현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절제할수록 또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온 본래대로 돌아가려는 반발 또한 커지더라는 겁니다. 영적 요요 현상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헌신의 마음이 깊어지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듯이 마치 악덕 사채업자가 빚쟁이처럼 찾아와서 마치 꼭 갚아야만 하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제게 욕구대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6장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제 자신을 육신의 법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듯 영적 요요 현상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죽을 것만 같은 7년이 흘러갈 즈음에 제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새겨져 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모든 인간은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고 오직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이제는 노래가 아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다. 이와 같은 생각들에 제 삶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와 같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빛을 갚는 7년 내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제 속에서 아프게 사역하셨습니다. 나를 살게 하고 살만 나게 해온 노래가 우상임을 깨우치게 하셨고, 내가 내 삶을 바치며 예배까지 했었던 그 노래들을 내려놓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듯
실제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살맛 나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통과해야 하는 고난, 외적인 고난인데요. 창조 세계의 아픔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오늘은 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제 개인사들을 3가지나 오픈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분당 하얀 가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분당 하얀 가운 들어보셨나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어머니의 닉네임입니다. 연세가 환갑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산후조리원과 식당 등등 당신을 불러주는 곳만 있으면 신나게 달려가십니다. 일할 때 하얀 가운을 꼭 챙겨 입고 다녀서 붙은 별명인데 처음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식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사장님하고 싸워서 분당 성남에 안 가본 가게가 없을 정도로 다 돌아다니셨는데 어느새 저희 어머니가 닉네임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언니가 분당 하얀 가운이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왜 그러냐면 일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지금도 늦은 시간까지 요리책을 사셔서 연구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저한테 시험하십니다. 제가 미각이 예민한 이유가 어머니가 뭔가를 항상 만드셔서 저에게 가져오세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음식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8년 전쯤에 천안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성남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10년여 만에 같이 살게 되었고 그때도 좀 형편이 어려운 중이라 저도 그때 아까 일 저질러 놓은 거 갚고 있는 중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사업 부도 나서 빚 갚고 있는 중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몸이 아프고 저도 아프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일을 다니시는데 참 감사하게도 다니는 곳곳마다 크리스찬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또 저희 어머니가 아직 영접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엄마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싸우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아픈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참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3곳은 우리 모교회인 분당우리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이었죠. 저희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그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천 사장님들이 너무 비인격적이고 사람 귀한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쎄 몇십 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례를 가지고 그 많은 성도님들을 꼭 비하하는 것만 같아서 설교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희 엄마가 그 사장님들이 비인격적이고 그렇다라고 푸념하실 때마다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아직 약해서 그래요 라고
어머니를 달랬지만 가는 가게마다 처음에 했던 약속을 안 지키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월급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신 어머니는 홧김에 사장님들 욕도 하시고 하다가 저를 보시곤 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마. 제가 재작년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이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너는 그러지 마를 귀에 딱정이가 붙도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돌보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타락한 후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땅을 위시한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아픔에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지론적인 입장에서 특별한 때에 남는 것을 주는 적선의 개념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 주변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저희 가정에 지난 10월 18일에 생애 단 한 번뿐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더 커봐야 알겠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엄마 아빠 좋은 것만 뽑아 닮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태교하는 내내 기도를 넘어서 거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빠 몸에 닮으면 안 된다. 아빠 몸에 닮으면 안 된다. 그만해라. 제가 몇 번 그랬는데 글쎄요, 더 커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아기가 키도 크고 손과 팔, 다리도 긴 게 엄마 닮았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딸 유리가 나오던 날 그 병원에서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내는 비교적 좀 진통을 많이 안 했고 또 아이도 빨리 낳았습니다. 그곳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유리가 나올 거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있는데 이곳 저곳에서 우리 여인들의 아픔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남편들의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과 거룩한 마음에 유리를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파하고 이제 유리가 나올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진통이 시작되고 신음을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중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눈물만 앞을 가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5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3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희 아이 유리가 엄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진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이 땅에 나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참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실 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낳지는 않지만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아파하는 자 옆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영적 생명에 관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지막 부활이 오기 전까지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승리하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직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 주께서 구원하셔야 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품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실 그날을 열망하면서 함께 그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또 함께 인내하면서 그들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청산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낳으신 영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할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바로 주님 오실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섬기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고난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창조세계와 함께 심하며 부활의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중 상속되는 영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